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인생 해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우산을 팔고 하나들은 집신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올 때가 되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신을 파는 아들이 오늘 집신을 팔지 못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누구를 또 걱정할까요?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우산을 못 팔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생각을 바꿔서 비가 올 때 오늘 우산 잘 팔려서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집신 파는 아들은 모처럼 쉬면서 또 집신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7대 그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내려갔던 이 어린 소년이 30에 그 애굽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이 요셉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실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요셉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해석을 우리가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그가 어릴 적에 어느 하나님께서 꿈을 그게 꾸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형들의 곡식단,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기 때문에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 가서 좀 안부도 묻고 도시락도 갖다 주거라 해서 거기 가는데 멀리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우리가 성경 보면 자가 오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면 저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저 꿈꾸는 자식이 오네, 저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궁덩이에 우던 웅덩이에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다가 멀리서 미디안 상인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죽인들 못하겠느냐? 어차피 노예로 팔아도 돌아왔을 텐데 돈이나 받고 팔아버리자. 아버지도 또 혹시도 모르니까 아무튼 유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정처 없이, 그것도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멀리 그 수천이나 되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예.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57세가 되었을 때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형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너희들의 꿈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느냐? 아마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우리가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그 뜻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는 10가지 재앙 앞에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장자가 죽고 그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의 대적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수화물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나오니까 요나가 풍랑에 던져지죠. 근데 물고기가 예비되어서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아무튼 요나를 삼켜가지고 요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니까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갔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첩경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길이 바로 고속도로였고 GT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갔죠. 근데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 바로 왕의 최고의 측근이었던 술관원과 떡관원. 근데 그 꿈대로 술관원이 나가지고 복직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그 애굽의 국군이 걸린 일이었어요. 7년의 풍년과 기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의 해석과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니까 바로 왕이 바로 네가 이 나라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장을 빼가지고 요셉에게 줍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말 풍년이 오더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오직 요셉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만 알고 있기 때문에 풍년이 올 때마다 정말 식량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7년이 오고 나서 8년 때 계속 식량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돈을 들여서 막 사야 되는데 만약에 8년째 됐다면 오히려 애굽이 망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8년째 딱 되니까 진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싸란톨나지 않는 기근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된 거죠. 가나안에 있던 바로 이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는데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이 살아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도 뭐지만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어제 교회 잠깐 이렇게 청소하면서 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거예요. 예. 목회자인데 건강한 게 최고 축복이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큰 감사구나 이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어가고 굶어가고 병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은요 은금을 다 팔아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식량을 걸어왔는데 모든 것에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되냐? 바로 총리였던 최고 통수권자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 벌써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물어보죠. 결국 요셉이요 형들을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그들은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곳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50장이었는데 우리가 49장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굽 전체가 통곡하고 국장으로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참 이 야곱의 죽음이 너무나 참 극적이고 야곱의 죽음도요, 우리가 볼 때 참 복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그리고 그 성경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시 다 보니까 40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가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조인되는, 함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50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0장 우리가 15절을 보면 형들의 이제 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느냐. 50장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모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모였을까요? 혹시 요셉이 이제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형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혹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혹시, 그쵸? 네.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 밖에 나가서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부증이 되는 거죠. 또 아내가 시장 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혹시 밖에 나가서 그 틈 사이에 누구를 만나고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의처증이 되는 겁니다. 네. 자녀가 늦게 들어오고 자녀가 조금 그 시간에 어떤 일을 또 못했을 때 혹시 얘가 딴짓하는 거 아니야? 벌써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로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그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염려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17년이나 돌봤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이 마음에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필요한데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음인 것인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서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 통해서 갚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찬송과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여전히 심판자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뭔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요,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의 이 사랑과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이 피 끓는 참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죄가 맡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복잡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 될 걸 여기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도대체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려고. 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잠깐만 뭘 보태요. 간단한 말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본심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혹시나가 발전되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예, 당신을 우리가 노예로 팔아서 당신이 종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요셉에게 절하고 있구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는 그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빌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지금 심판권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창세전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는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언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이고 권속이고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닮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해석은 어땠을까요?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자, 성경 보시죠.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지금 사람이 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관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주실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관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법관 모든 것이 요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보는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성경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람이 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계획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TV 드라마 가운데 자녀 교육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보니까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계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색동옷을 입혀놓고 내 자식을 우리가 교육과 모든 것으로 색동옷을 입혀놔도 우리가 야곱처럼 자기가 품에 안고 있으면요, 형들에게 시기만 당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빨가벗겨지고 그 색동옷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교육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맡기는 그러한 정말 우리 모든 교육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역사와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부부간에도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드려야 해야만이 가정의 불륜도 없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앞에서 잘한들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의 왕조차 그에게 인장을 빼어서 맡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도 교육도 제도도 세상의 왕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이렇게 이 7년의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또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는 섭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이 섭리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렸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박히고 팔리고 죽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요셉처럼 죽는 신세가 되었는데,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갑자기 왕이 꿈이 해석이 안 되어서 그를 불러서 총리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켜서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렸지만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질병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삶 가운데 문제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실패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까? 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옳고 그름이 나타나고 실체가 나타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때로는 노예로 팔리는 것처럼 내가 팔려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고 또 요셉은 더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고 또 혹시나 염려하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오늘 요셉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되심을 믿고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사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 문제 많은 열두 아들의 이 가족이 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전 세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예표적인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랑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콩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욕한다 할지라도 도둑놈이 있고 창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요셉의 이러한 섭리와 요셉의 사랑을 더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창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위에 사랑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도 여러분 인간의 경험만 더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면 하나님이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후대까지도 아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창대한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심판만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만 베푸신다면 분명히 옳은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 우주 가운데 아니 전 지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더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의 심판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만이 우리나라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핏더미가 되고 온 세계 빨가벗겨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길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많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만 보러 나가면 답이 없고 싸우고 결국 지치고 옳고 그름에 판별돼도 상처 입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창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있고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세요.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며 그 사랑의 손으로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